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추석 감사절 맞이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무엇이 감사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하나하나 찾은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웃음의 꽃을 피게 될 것이며 그만큼 행복한 자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일 다니엘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별스러운 사람들 다 있다고. 저기 막 선교사님들 또 막 주의 종들 저거 보면 내가 시험 들겠다고.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라 하는 것은 다 험한 풍파가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내 손 잡고 함께 살면 어떤 험한 풍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생애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깨닫는 은혜라. 아멘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천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주어도 그거 깨닫지 못하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큰 놀라운 복들을,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는 만큼 웃음의 꽃이 활짝 피고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동아의 가족들, 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불행하게 살아요? 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서점에 가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압니까? 곧 행복에 관한 책이 가장 잘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마치 여름날에 봄나방이들이,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 몰려드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 집중하고 있건만은,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건만은,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빼놓고 사람들의 입에서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과거보다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환경은 옛날 임금들보다 훨씬 좋은 문화, 좋은 조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건만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부끄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참다운 행복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있다면 어디에서 그 참다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거 찾아 아무리 헤맨들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그 불행은 곧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데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상급의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심고 즙자는 틀을 준비하고 망대를 세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농부들을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로, 그 다음에는 새로 그들에게 자유롭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소득 얻은 것을 정한 금액을 주면서 그 세를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소장 농에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땅 한 톨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런 것을 맡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작정된 어느 부분 양만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만큼 소득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먼 나라 가게 되는데 나 없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서 좋은 수확을 거두시고 그리고 작정된 그 금액만을 내면 된다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갑니다. 한 달이 갑니다. 두 달이 갑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종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그래가지고 이 온 종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노도로 패기도 하고 으짱 놓기도 하고 그래가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그런 반란을 결국은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했는지 이래가지고 이들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래서 주인은 결국은 누구를 보냈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러지 않겠지 해서 보냈는데 어땠어요? 보낸 지 얼마 있다가 소식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동구 밖에 변사체로 시체로 변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요 아니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비유로 그렇게 든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이 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4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4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현실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비극의 참된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비극이, 아들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 그렇지요. 이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 관한 얘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 슬픔이 왜 있느냐, 왜 눈물과 탄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농부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오늘날로 영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하고 이 농부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통 잘 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자꾸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뭐해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무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소통하신다고 하는 말씀. 나보고 그렇게 하면 어이구, 어떻게 항상 24시간 잠 안 자고 어떻게 그냥 전화 다 받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다? 너무 뭐가 많다. 받을 이 싹시 너무 많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의 분배, 가난한 자 분지, 이 빈자 이 차이, 그러면서 이걸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소유 문제도 있고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욕심, 탐욕,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곧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그런 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후사가 없을 때는 성경에도 나오지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그 모든 그 재산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사를 죽여버리면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달라들겠어요? 주인까지 죽이려고 하겠지요. 결국 이건 뭐냐?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일거리 없는 나에게 일거리 주시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아름다운 이 푸른 초장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뭐가 이렇게 감사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욕심, 이 탐욕, 이것은 어디부터 출발한 겁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이 탐욕이, 여러분,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올시다.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냥 포도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딱 따 먹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요? 이거 따 먹으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구의 지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당자가 되었습니까? 당자가 된 이유, 그게 뭐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고생이 뭔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면은, 내가 주인인 걸로 알면은 입에서 무엇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출발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왕 되려고 하는 이것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결국 나를 기쁨을 잃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42절 4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절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어떻게 하고 바리새인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입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심판주인데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이라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는, 마치 그 농부에 비유해서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복이, 여기에 축복이, 여기에 기쁨이, 여기에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할 놈듯하고 아이 안 돼, 내가 왕할게,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자격도 없는 자가, 운전 면허도 없는 자가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은 너무 우리가 참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암송하면서 찬양하고 그런 이유는 이 시편을 암송할 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 평안이 임하는 이유 무엇이냐?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한 마귀가 지금 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거꾸로 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 목자가 무엇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 그분께 맡기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뭘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해요. 나 이제부터는 목자 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자유, 나 이제 뭐 이게 따따붙다 하지 마, 그러면서 자유 선포하고 그냥 뚝 떨어져 가봐요. 그때는 야 용기 있다 하지만은 그 다음 1시간만 지나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어디서 무엇이 나타나는, 낚아채갈지 뭘 먹을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을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들어볼 때 참 병도요 진짜 별별 병이 많더라고요. 더 그런 가운데서도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말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역사는 감사할 때, 그럴 때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봐왔지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건 넓은 아름다운 하나의 무엇과 같으냐? 정원과 같습니다. 거대한 정원, 하나님이 만드는 정원. 이 정원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대자연 동산에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공휴일이 되면 가족의 식구들 손잡고 어디 갑니까? 여기 가까운데 어린이 대공원 가면, 또 저쪽 과천에 있는 대공원 가면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신바람 나지요. 예? 그게 내 거에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내 건 아니지만 거기에 뭐만 내면, 그 적당한 요금만 내면 마음껏 내 것처럼 실컷 자유롭게 즐기고 만끽할 수가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온 사람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자연을 보면서 만끽하기보다는 뭐가? 기쁨 사라지는 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분이 왕 주권 절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 그저 아멘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에덴 동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그 만족하지 않아.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그만하면 되지. 한 예화하고 마치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차를, 아주 비싼 수억을 주고 차를 샀어요. 차를 사긴 샀는데 뭐가 없어. 면허증을 못 냈어. 면허증. 그래서 친구 보고 아주 베테랑 친구를 좀 오라 해가지고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라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허증 없는 사람이 친구 어떻게 운전 어떻게 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올라타려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거기서 말로만 코치해 줘. 말로만. 그러면 여기서 말로 코치하게 되면 운전대 내가 잡고, 한번 해봐요.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하면 어때요? 모든 게 노래 가지고 그냥 차가 어디 윙윙하고 뭐가 보여요, 안 보여? 내비게이션도 안 보여? 여유가 없어. 즐길 수가 없어. 불안초조해. 그러다가 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내려와서 앉고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끽하면서 그때부터 참 멋있구나. 고속도로 쌩쌩 달린다. 참 좋다. 그런데 자기가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 붙들고 있으면은 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키를 다 몽땅 맡기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러고 맡기고 우리가 살면 우리는 누림의 복, 하나님이 만드는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탐욕은 나를 눈멀게 합니다.
인생을 불안케 합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의 키를 누구한테?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복된 누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